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7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아멘. 이스마엘의 향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저도 성격이 굉장히 급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급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뒤돌아서서 항상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고쳐주기 시작하는데 고속도로 가더라도 100km, 110km 넘지 않아요. 수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니까 차라리 100km 가는 것이 너무나 속 시원하고 옆에 있는 우리 사모님 이제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타지 않아도 편안하게 간혹가다 여보 마음이 편안해요 이렇게 급하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이 이렇게 떠올랐는데 어찌할까요? 물어봤으면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먼저 말했지 않느냐? 네 몸에서 날 자를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준다 했으니 약속을 기다려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 아니냐? 다시 그렇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약속 가운데서 또 대답해 주실 것이고 급해가지고 우리의 생각이 맞다 해서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그 결과로 인본주의로 나오는 모든 것은 끝까지 고생할 거예요. 신본주의로 나오는 모든 것은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신 하나님 책임지시고 샬롬 에이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없어요. No problem. 하나님 책임지시오.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 급하게 한 것은 지금까지 중동전쟁이 이스마엘 조속들 통해서 이렇게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급하지 맙시다. 급하면 손해봅니다. 근데 창세기 16장 12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기질, 성품이 좀 나와 있어요. 그가 들락이다. 과격하다. 형제들과 늘 대항해서 싸운다. 이런 그 성품에 대해서 기록해 놨습니다. 너무 급하고 혈기를 자주 부리고 이러니까 의학적으로도 혈기를 자주 부는 사람은 생명이 짧아요. 그리고 뇌경색이 잘 걸려요. 아무튼 성격이 과격하고 형제들하고 대항하여서 싸우는 그 들나귀 같은 들어봐. 이스마엘의 성품이 오늘 온다 목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는 끝난 줄 믿습니다. 과거에. 예수님도 그런 말 하면 안 돼. 과거에 그랬다. 이젠 예수님 담아갈 줄 믿습니다. 갖다 박아버리면 마음 안 드네. 처음에 보면 사람이 착하고 선하게 보이는데 건드릴 때 갖다 박아버려. 어느 누가 이길 수냐? 그랬더니 혈기를 자주 부렸는지 들나귀처럼 막 그냥 갖다 박아버리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어. 이복 동생 이삭은 180까지 살았어. 첫 조상 아담은 930까지 살았어. 노아는 777세까지 살았어. 이스마엘은 137세예요. 그래도 100살 넘겼으니까 오래 살았는데. 권사님은 혈기가 없는 것 같아. 200살 넘어갈 줄 믿습니다.
간혹 가다 혈기를 한번 부려. 그래야 생명이 좀 떨어지고 100살 근처로 살다가 돌아가시지. 혈기가 없어 저분은 한 350주 살다가 아이. 이게 아니 노아 할아버지는 777세요. 아담은 930세고. 옛날 그죠? 알아 그 시대를 그 사지. 아무튼 그렇게 살았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마엘이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자기 백성으로 돌아갔고, 이 한 절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한다 했잖아요. 예배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깊이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137세) 자기 아버지보다는 약 한 38살, 거의 40세, 작은 나이로 죽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자기 조상에게 돌아갔고 한 생명이 끝났다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의 기록을 아까 창세기 16장 10절에 가서 뭐라 했죠? 과연 들나귀로 끝났구나. 따라합시다. 과연 들나귀로 끝났구나. 과연 과격한 자로 늘 이웃의 형제들하고 맞춰서 싸우기만 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골목대장만 하고 이러다가 인생이 끝났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나타났으며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으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오늘 이복 동생 이삭은 창세기 12장 몇 장? 창세기 15장 몇 장? 창세기 17장 몇 장? 이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며 산 내용들이 가득하다고. 근데 이스마엘을 남긴 것은 뭐라고? 과연 들나귀였구나. 과연 과격했구나. 과연 늘 쌈박질한다. 죽었구나. 뭐 남길 말이 없어.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중요해.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야. 영계에 갔어. 갔더니 행위 기록부가 있네. 이스마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천국 12대문 중에 하나로 들어왔습니다 라고 천사들이 보고하면 오냐 행위 기록부를 펴라. 천사가 쫙 펴놨어. 과연 들나귀로 살았구나. 날마다 과격했구나. 성깔말 부렸구나. 고속도로 달릴 때 170 기본이었구나. 응? 날마다 쌈박질을 했구나. 죽기 있었지. 너무 중요한 게요.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될 거 너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 과연 75세에 부름받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실수한 적도 있지만 회개하고 끝까지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았구나. 죽음의 이르기까지 막벨라 굴에 묻히면서도 그렇게 역사적으로 조상들 그 주권적인 하나님의 영광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기득권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순복하고 묻히기까지 모든 순종의 내용들로 가득 찼고 하나님이 볼 때도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볼 때도 과연 믿음의 조상은 다르구나. 참 아름다운 양이었구나.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스마엘처럼 과연 들나귀였구나. 상급이 하나도 없네. 저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너무나 먼 곳에 생명 강가로부터 너무나 멀어서 볼까 말까 저 들판에 천막 짓고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오늘 성도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성도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 자기의 피로 교회를 샀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입었으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시작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래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는 목적을 여기 둬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행위 기록을 우리가 펼쳐질 때에 그때의 자리가 한번 바뀌어버리면 주소지를 한번 받아버리면 끝나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또 생명력이 있어요. 이스마엘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온당 목사로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른 모든 자들은 업적이 있어. 무슨 말씀이냐? 이삭도 하나님을 너무 잘 섬겼기 때문에 주의 묘야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 거예요. 이놈의 땅들이 전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구나. 천사들아 비를 내리지 말아라. 예이. 온 땅이 바짝 마른데 이삭은 늘 들판에 서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오늘도 하나님 뜻 가운데 살게 하시고 선을 쫓아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나라 그 이름에서 살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살게 하옵소서. 주님 책임져 주옵소서. 인도하 주옵소서. 늘 하나님께 교제하는 삶을 살았거든. 그랬더니 다른 모든 땅은 바짝 마른데 이 사기 농밭에는 이슬이 아침 저녁으로 촉촉하게 맺고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기적이잖아요. 오늘도 이틀 됐네 이제. 학교 강단 글로리아홀 거기서 회개 집회를 이루는데 얼마나 회개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했더니 어느 자매님은 자기 손에 가루가 쏟아지고 환상 말고 권사님 실제로 금가루가 있고 자기 앞에 있는 책에 뭐 그냥 금가루가 쏟아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기뻐한다. 그 옆에 있으면 제가 슬쩍 쓰다 담아서 가져왔을 거예요. 좀 떨어져 있었어.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무엇인들 아끼겠어요. 우리 인생이 기록이 천국 가버렸는데 들나기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과격하였더라. 쌈박질만 했더라. 혈기만 부렸더라. 이것이 나의 업적이에요. 천국 갔는지 안 갔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이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창조자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라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택함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벗어나고 울타리를 벗어나고 언약 가운데서 벗어나면 아까는 하늘나라에 행위기록부가 있다 했는데 책 한 가지 더 뭐가 있죠? 생명록. 뭐? 생명록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자꾸 벗어나면 자꾸 흐려지네. 화순, 권사 적혔는데 처음에는 번쩍번쩍 빛나는데 나중에 보니까 희미해가 안 보여. 천사들이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 근데 회개하고 똑바로 서니까 다시 확 빛나는 화순, 권사. 할렐루야.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무엇에도 얼마나 무슨 몇 명 목회했죠? 250만을 목회했으니 성질이 없던 사람도 진면에서 그렇게 온유한 사람도 혈기가 나 열받아가지고 막 그냥 지팡이를 가지고 가르치라 했는데 반세가 냈다 때리 쳐버리고 하나님을 까먹어버렸어. 열기 나죠. 차라리 주님 내 이름을 생명력에서 지워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고 혈기 나가지고 그 온유한 사람들. 그래서 250만까지 목회하는 건 위험해요. 참 청주 모양교회 335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들나갔던 저 과격한 저 혈기 많은 제가 혈기를 안 부리잖아. 어쩌다가 한번 부르서 탈이지. 생명력이 뭐죠? 지워진다는 게 지워진 거. 우리 인생이 잘 살아야 될 줄 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돼야 돼. 나는 주의 보러본거 천국 가네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을 모았을 때 심판날에 너는 우측에, 너는 좌측에, 너는 양이요, 너는 염소대로 행하여 바깥 어둠대로 던져버리라. 이런 결과를 자기 백성에게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의 향년이 137세, 기운이 다하여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다. 이 말씀을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지난날에는 과격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발바닥하면 170, 180 누가 나를 따라오랴 쌩쌩 옆에 있는 사모님이 순교적인 마음으로 늘 기도한 마음으로 타는데 이제는 회개하니까 100km, 110km 대전에서 이렇게 갔다 올 때 사모님 몇 킬로세요? 110 할렐루야. 저도 편안하고 사모님도 순교적인 자세로 탈 필요가 없고 네. 이제는 원달 목사를 편안하게 만들어 주셨군요. 편안하게. 저도 편하고 저도 170, 180 달릴 때는 제가 아찔아찔하더라고요. 내 목에 내 속에 있는 귀신이 운전하나 나는 안 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달리는지 불안했는데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 하니까 고장난 마음이 치유받았어요. 밟아봤자 100km, 밟아봤자 110km. 공사님 함께 타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두려울 필요 없습니다. 같이 타세요. 저도 편하고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모든 행적이 어디에? 행위 기록부에 딱 기록되고 펼쳐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업을 나누셨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분이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은혜보다 지금까지는 과격했지만 그 아들의 피로 내가 잘못을 시인하고 씻기만 하면 흰눈처럼 미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우리 주신 죄사함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생각하면 창조주를 늘 기억하고 살아요. 창조주를 잠시 까먹어버리면 세상의 유행으로 다 쫓아가는 거예요. 창조주를 기억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공로, 그 은혜를 영생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장사예요. 다른 것으로 남을 수가 없어요. 불에 타서 살라지는 것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이 살리고자 하는 영혼일에 뛰어드는 헌신,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는 장사이지. 그래서 우리 강대산 제가 썼는 뒷편에 보면 Not my vision, but his vision이라고 적어놨어요. 주님의 꿈은 한 영혼을 천하게 귀하게 얘기해. 우리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도 주님 마음처럼 모든 영혼을 너무 귀하게 볼 수 있도록 은혜 베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영혼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행위 기록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영계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사실인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었습니까? 여러 가지 목적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이사야 43장 몇 장? 21절 몇 절? 21절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의 영광을 찬송케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 가운데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드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 돌리는데 우리가 주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마엘이 어디 갔는지 알지 못한다 했죠. 자기 백성에게 돌아갔고 아사프,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먼저 죽은 열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누굴 만났다고? 조상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 온달 목사님이 죽었어 지금. 그럼 끝났나요? 성경으로 뭐요? 성경적으로 하면 열조를 만나러 갔대.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열조를 만나기 위한 출발점인 것입니다. 영생의 통로로 먼저 간 그분들을 만나고 사귀고 더 나아가서는 계시록 22장 5절입니까? 세사토로 왕국을 가기 위해서 그곳에 간다는 것이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도 필요가 없고 또 햇볕도 필요 없고 주님이 빛이십니다. 영계에 들어간 통로 벌써 죽었다 하면서 이 단 아사프 돌아갔고 영계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났어? 아니잖아. 영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과격했고 급하고 들락이었고 늘 형제들하고 쌈박질을 했지만 상급은 없지만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열조 어디 갔습니까? 그들을 만나러 들어갔단 말이에요. 오늘 한 절 말씀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째딱 하는 순간에 60, 70, 80 우리 권사님 250 순식간에 날아가는데 창조자를 늘 기억하고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꿈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여호와께서 성령을 나시고 갈보리의 길을 오르신 그 비전이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려서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만이 영계에 주님의 보좌 앞에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더 행복한 은혜를 입을 믿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 한 절 속에 17절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죽으면 어떡할 거냐고. 행위 기록부에 무엇을 남겼길래 지금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지만 그 안에 피로 낱낱이 회개하고 씻었고 행동만 바꾸면 행위 기록부가 찬란하게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영원 살인데 주님의 비전에 함께 헌신하면 해와 같이 빛나며 하늘의 궁창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은혜를 입는다고 다니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죽었다는 것은 아사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조를 만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연결에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러 갔다는 거예요.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 죽음은 출발점인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 너무 잘해야 돼요. 낱낱이 세밀한 부분까지 예수님의 비전에 합하지 않는 모든 마음들을 자백하고 그의 피에 씻어서 이렇게 되는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의 이 말씀, 약속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 아브라함을 봤더니 너무 순종을 잘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거죠. 이삭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전히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삽니다. 온 땅이 쩍쩍 갈라지는 중년에도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백배나 열매 맺는 어저께도 글로리아 홀에서 회개 운동하는데 회개를 너무 열심히 한 자매에게는 하늘에서 금가루를 쏟아 붓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한 절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연합하며 귀한 존재가 될 수 있구나. 영계에 들어갔을 때 죽음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점 영계에 들어갔을 때 천사들이요 나를 볼 때 너무나 귀하게 주님도 좋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면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오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의 비전에 맞는 행동, 그런 삶을 사는 오자에서 그냥 맨발로 쫓아와서 왔구나 끝났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으로 무엇으로? 명령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또 한 가지 더 있다는 사실. 창조주를 늘 기억하면서 그의 비전대로 남마의 비전, 버티저 비전으로 우리가 살아드리면서 시편 전체, 시편 마지막 편이 몇 편이죠? 150. 몇 편? 150편. 몇 절이? 6절. 몇 절? 6절. 호흡 있는 자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건 뭐냐? 권유형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된 모든 말씀에 명령을 순종하면 그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나를 구원하셨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원어적으로 하면 성령 하나님이 온 지구를 다 가슴에 품고 앞다기 달걀이 태어나기 위해서 굽듯이 그런 광경을 수면 위로 성령께서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아들의 피는 낱낱이 죄를 씻고 완전히 돌이키며 하나님의 형상이 점점 괴롭겠어요. 그 영원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성령 한 분이신 준 우주 만물 가슴에 품었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비전이에요. 꿈 중에 하나예요. 네 속에서 충만하고 너와 내가 먹고 마시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나누고 아멘! 그래서 늘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그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가 죽으면 또 연결 슉 꼬린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오늘 이스마엘은 아무리 앞뒤로 많이 찾아봐도 남긴 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남겼습니다. 무수한 성경에 처음 있습니다. 많은 수명 가운데 하늘의 기업이 있을 것입니다. 이삭도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난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곧 그게 상급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마엘은 뭐예요? 남긴 게 없잖아. 우사님 성경 읽다가 이스마엘의 형은 남긴 거 있으면 가져와. 쌈밥질밖에 없어. 인생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 이스마엘은 그렇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곧 영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 묘류관이 내 앞에 나올 때 초라하게 한 번 받으면 끝나는데 모든 것 투자합시다. 영혼 살인데 적극적으로 투자합시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우리 원달 목사 조금이라도 영혼 살릴 수 있는 재물이 생기면 다 내놓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하늘의 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 배는 살짝 나오고 하나님 배가 많이 나오십니다. 영혼 살인데 총력을 기울이는 종과 우리 모든 성도가 될 때에 이스마엘이 죽어 자기 백성에 돌아갔다. 아사프 먼저 간 열조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과 교제의 시작으로 들어갔다. 연계에 들어갔다. 할렐루야! 그날이 점점 가까워. 너무나 가까워. 그냥 보통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들림까지 우리 앞에 있어. 엄청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 창조주를 늘 기억하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놀라우신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은혜 생각할 때 그 그러신 목적이
나를 살리기 위함이요 또 나를 통해서 만명이 함께 열조에 들어가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영계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생각했어. 영원 살인대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위에서 헌신할 수 있는 종과 우리 성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가까운 환난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드는 자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나팔소리와 함께 들어오시는 행복한 백성이 은혜를 베풀어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마엘의 향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주 앞에 예배의 말씀 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행위 기록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들인 흔적들이 많이 영혼 살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는 흔적들이 가득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백성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